긍휼의 시선. 어떤 시선이요? 긍휼이 있는 시선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력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력이 좋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뚜렷하게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요, 시선이 좋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긍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긍휼의 시선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삭개오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요, 긍휼의 입장에서, 긍휼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너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정말로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도 있으면 잘 영접했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영접하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되어서 그것에서 함께 유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식사 문화가 좀 다르죠?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일찍 헤어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요, 빵을 띄고 잔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묵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집에 들렸다가 인사하고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고 그와 식사하고 그와 교제를 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같은 그분이 삭개오,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건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이방인 개 취급해서 상종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3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느냐 하면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의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게 여리고가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요충지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는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세금을 관리한다라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보직입니다. 일반적인 동네에서의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책이죠.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세금을 거둘 때, 그럴 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거뒀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정권이 각 세리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세금을 매기고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요, 정하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너 100만 원 내. 100만 원 내야 합니다.
너 150만 원 내. 150만 원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을 뒤에 힘입고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럴 때 조금 자기의 몫을 챙겨서 세금을 추궁하는 것이죠. 100만 원 내면 되는데 150 내 하고 100만 원은 세금 내고 50만 원은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이래도 법적으로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음먹기 따라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로마의 세금을 막 가져다주는 매국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금은 이 정도면 되는데 자기 것을 더 착복하고자 하는 이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사기꾼, 도둑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를 부를 때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사기꾼, 인간엔 도둑놈,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죄인처럼 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세리와 상종할 리가 없습니다. 세금 낼 때만 만나지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맺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죄인과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더 뜻이 정확한데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나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순회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전도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왠지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이요, 조금 맞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이 죄인 집에 들어간다는 이 타이밍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와의 대화와 만남을 보면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대요. 어떻게 저 죄인과 교제할 수 있어?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쑥덕거리는 정도가요, 완전히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 저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는 일들을,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장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가가셔서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삭개오를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의 방에, 그의 집에 머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요?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래 쳐다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나요? 뚫어지라 쳐다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까요? 긍휼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요? 어떤 마음이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음 눈에요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년의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답니다.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네요. 갔더니 어머나 퇴근하고 사위가 딸을 위해서 설거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사위가 예뻐 보일까요? 설거지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사위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네 집에 갔네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아들이 또 멋지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설거지할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좀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아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좀 짠하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퇴근하고 나와서 남편이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 느낌이 좀 다르지요? 그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모습이 긍휼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나가서 한 마리 양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 비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세 번째 비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도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찾으면 기뻐요.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또 사면 되지 뭐. 에이, 없어도 돼. 중요하지 않은 것 잃어버리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짠해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중하지 않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삭개오의 집에 교제하시는 걸까요? 왜 그를 긍휼히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볼 때 수군거렸던 사람들,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볼 때 죄인인지 모르지만, 도둑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죠.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 잃었다 찾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처럼,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처럼,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결국 긍휼의 시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긍휼의 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긍휼의 시선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요,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긍휼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6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긍휼의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하는 게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건 충격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볼 때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키가 작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삭개오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날 정도, 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상종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대우해주지 않는데,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와 교제하신다는 건,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그 뒤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떤 걸 먼저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여보, 빨리 고기 사서 빨리 고기 음식 좀 해봐. 귀한 손님 오셨어. 빨리 저기 냉장고에서 좀 좋은 거 없으면 좀 사오고, 밑 슈퍼 가서 좀 사오고, 이래가지고 좀 맛있는 것 좀 우리 좀 저녁에 먹읍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잔치 같은 분위기가 막 무르익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켰는데요. 율법이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제공하지요. 특별히 뭐 빼앗거나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율법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당시에 남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만큼을 더, 몇 배를 더 그에게 물어야 했을까요? 율법은 얼만큼을 더 갚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만약에 토색했어요. 가져갔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갚는 건 줘야 되잖아요.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해서 합의를 봐야 될까요? 율법은 얼마를 주라고 할까요? 네? 두 배로 줘라. 여러분,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레위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과 5절 화면 보여주세요. 앞에도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얼마를 더 주라고요? 5분의 1. 그럼 100만 원을 했다가 100만 원 주면 얼마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25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120만 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주겠답니다. 그런데 율법은 5분의 1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주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자, 이웃 사람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빼앗아 잡거나, 좀 잡은 게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인 거죠? 그래서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몇 배로 갚으래요? 5배로 갚으래요. 양은요? 4배로 갚으랍니다. 제가 본문을 좀 찾아봤어요. 뭐가 차이가 날까 봤더니요,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지만 화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5분의 1을 더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갚으면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갚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더 주고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요. 화해가 잘 되지 않죠.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요. 화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요, 5배나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요, 사실 5분의 1만 갚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중은 뭐냐? 예수님, 제가요, 이 정도 사람이에요 라고 거들먹거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에요. 제가 사소하게 남의 거 뺏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에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도둑놈인지,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 들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인데, 큰 죄인인데 죄를 용서를 구했더니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의 마지막 장면은요, 회개와 용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되기는 너무 많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아버지 집에 종이나 되면 좋겠다. 나를 종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녀석아, 너 이제 알았냐?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그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용서하시죠.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어서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거지꼴이 된 그 아들에게 옷을 벗기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은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뉘우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있을 때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그 긍휼의 시선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돌아오면 눈물 흘리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남의 아들 돌아오면 눈물 흘리겠어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동생 돌아와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주변을 보면요, 가끔 부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신기하죠? 부부가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살면 부부가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서로가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너무 사역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그러한 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합시다 하면 벌써 계산이 탁탁탁 나와가지고 난 요만큼 하면 되지, 탁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딱 계산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모님은 더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일체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부가 너무 닮은 거 있죠? 저는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함께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의 시선에 맞추게 되고, 이 사람이 내 시선에 맞추게 되면서요, 시선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죠. 닮아가면 보는 시선도 비슷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시선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계속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 교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시선이 딱 맞춰서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함께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2016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요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요,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긍휼의 시선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함께 잔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